사울왕과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적지 않은 일들이 힘을 써도 안 되고 능력을 다해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야훼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처럼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다해도 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로 그냥 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기다리거나 환상을 생각한 그런 때가 많은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누가복음 13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길을 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으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반성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평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름 붙인 것은 원래부터 그 한쪽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 평원지역의 동쪽 부분에 정중앙은 아니고 좀 치우친 가운데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왕궁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마을이 그 평원의 한 가운데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골짜기가 아니고 한 변이 32km 정도 되는 삼각형의 평야지대입니다. 그 남서쪽 끝자락에 그 삼각형의 그런 이 평야지대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산에서 내려다보면 그 평야지대가 쫙 전개되고, 더 평야지대를 확실히 보려면 갈멜산에서 이제 내려보면 그 전체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무기또의 그 산에서 또는 언덕에서 그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 북쪽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기또의 산, 그게 하르 무기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인데 그것을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의,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전면전쟁을 이룰 만한 그런 평야지대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다 산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지역에서 전면전쟁을 하려면 우수한 무기가 있어야죠.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무기가 탁월하지 않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기를 소개했습니다. 블레셋은 일찍이 에게 지역에 히타이트에서 세계 철기 문명이 처음 시작하는데 그 철기 주조 기술을 에게 사람들이 받아서, 블레셋은 그 에게 지역에 있던 여러 종족 가운데 한 종족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상륙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철기의 우수한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문명의 그런 무기에 있어서 또는 발전 정도에 있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탁월한 전차를 가지고 있어요. 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지 전투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란 것은 오늘날 탱크 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그 전차 부대에는 3사람이 탄 것이 벽화에 나타납니다. 이 블레셋의 전차는 다른 전차들은 전차가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2사람이 타는 것이 이집트나 다른 히타이트의 전차 부대는 2사람이 탑니다. 한 사람은 마부고 한 사람은 저격수입니다. 활을 쏴가지고 상대방의 귀중한 그 장군이라든지 주요 인물을 저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전차는 이동 사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진영을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병기의 우월함이 블레셋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평야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참 불리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영역의 끝쪽 부분이 아벡입니다. 이 아벡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면 에베네셀의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아벡 전투가 나와서 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들이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는데 그것까지 뺏긴 그 지역이 아벡인데, 이 아벡이 블레셋의 북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모였다가 거기에서 더 진군해서 이스라엘 평야 지역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수넴 지역에 진영을 만들고, 이 수넴은 모레산의 남쪽, 모레산이 있는 그 남쪽 사면에 있는 도시고, 그 건너편이 길보아 산입니다. 건너편. 물론 이 지리에 대해서 가보지 않고 우리가 뭐 가본다고 또 금방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데, 그냥 그 북쪽 산과 남쪽 산,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평야지대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사면에, 북쪽 산에는 블레셋이 진영을 만들고, 남쪽의 길보아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영을 만들고, 그래서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주해 온 5대 도시의 그런 연합체제이기 때문에 병기에 있어서는 훨씬 우월할지라도 군사 숫자는 아마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전차라든지 이런 병기 부대, 그것이 이제 훨씬 전쟁에는 승패를 가르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지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부는 벳산 지역으로, 그것은 이제 그 골짜기 남쪽으로 이제 도망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블레셋이 진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려 들어오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르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래서 이 활 쏘는 자가 누군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만일 블레셋의 병거 부대가, 전차 부대가 그 지역에 투입돼서 달렸다면 그 전차에서 활 쏘는 저격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한 사람은 마부로 그 전차를 몰고 가고, 몰고 갈 때 그 탁월한 궁수가 활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도망갔는데 따라잡은 것이죠. 활 쏘는 자가 이 병거 부대가 따라잡아가지고 저격수가 활을 쏘니까 그 활을 맞고 사울이 중상을 입어요. 일반 사람이 따라오면 그 안에 여러 그 사울의 군사들이 그걸 막고 보호할 수 있죠. 그런데 병거를
타고 빨리 쫓아오매 사울이 따라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었어요. 아마 거의 치명상을 입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이제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부관이죠. 부관에게 저 적군이 나를 죽음으로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는 그러한 오명을 남기기 전에 네가 나를 죽이라 하는데 부관이 어찌 감히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결국 죽었습니다. 뭐 자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겨우 타살 비슷한 타살.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비록 전쟁에서 패전하고 중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꺾이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양권에서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초평 항우, 그래서 장기 둘 때에도 한 나라와 초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는데 이 초평 항우가 강동에 있는 그런 군사 8천의 그런 용사들을 이끌고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유방의 군대와 싸웠다가 결국 그들의 계략에 휘말려서 사면초가가 됐어요. 자기의 군사들이 다 도망간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일부러 초나라 카세트를 이렇게 막 틀어주고 노래를 틀어주니까 이 항우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건 카세트에서 나오는 녹음된 소리인 것을 알았을 텐데 이게 가짜 노래인데 그것을 자기 군사들이 도망가서 아니 도망간 군사들이 뭐하러 한 나라에 가서 자기 초나라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더 한 나라 군사들이 핍박하고 모욕을 줄 텐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거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다 도망갔단 말인가. 항우는 워낙 집안이 좋습니다. 집안이 좋았고 무용이 뛰어났다고 했어요. 이미 20살에 당할 자가 없는 그런 그 체격도 크고 무술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힘과 지혜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었어요. 너무 똑똑한 것도 탈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또 혼자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계획을 짜면 그 사람 속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여러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 한 사람을 공략해서 이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저 말하고 사실은 그 특정 대상에게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세 사람이 서로 전략 회의를 하고 네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혹시 의심할지 모를 때 나도 그와 같은 꿈을 꿔서 당신에게 왔는데 하면서 또 얘기해서 주변에서 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얘기한 세 사람이 나 한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할 말을 다 짜맞췄다는 것을 어찌 꿈엔들 생각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세 사람이 속이려고 달라드는데 그것을 간파하기가 어렵죠. 항우 장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우가 힘도 세고 머리도 좋으니까 무시했어. 결국은 쫓겨서 오강 언덕에 다다랐는데 거기에는 배가 한 척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군님 배를 타고 건너가서 다시 강동에 가서 힘을 키워서
천하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군사를 다 잃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겠다 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한나라 군사들을 싸우다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스스로 목을 찔러서 죽고 맙니다. 그와 같은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후대에 당나라 시인 두목이 칠원절기 시를 썼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권토중래라는 말입니다. 수치를 참는 것이 남아라. 남아 대장부는 스스로 죽는 것이 남아 대장부가 아니라 수치를 참고 일어나서 권토중래하라는, 다시 흙먼지를 일으켜서 중원을 달리면 또 어떤 기회가 다가올지 어찌 알았으랴. 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느냐, 그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 이 항우의 죽음이 떠올라서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도망가야죠. 다시금 살 길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꿈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마지막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삶의 용기가 꺾여버리고 재물도 사라져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사라져버리는데 무슨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은 군사력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몸의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몸의 건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빗나간 삶의 그런 불행한 결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사울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 있고 비종교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종교적인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시작이 좋았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벳산에 못 박힌
여기서 못 박히는 탁하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못 박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원래가 그냥 매달한 뜻입니다. 그 못을 박고 그런 식인 것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타카라는 히브리어는 얽어맨 것입니다. 무슨 그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다 어떻게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성벽에 단단하게 맸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fasten이라는 그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못 박다는 것은 너무 그 사람의 그 당시 그만큼 긴 철못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래서 성벽에다가 그런 식으로 박기도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붙들어 맸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국의 왕을 성벽에 붙들어 매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달려와 가지고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 용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주력 부대는 다 물러갔겠죠. 뭐 거기에서 지키는 사람이, 시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을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큰 문제 없이 그 시신을 그냥 다시 탈취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천지 아닙니까? 블레셋 세상이죠.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새 왕자가 다 전사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블레셋하고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기에서 성벽에서 매달린 것을 끌어서 장사를 들여준 것은, 원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 왕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냥 화친하고 우리가 진 걸로 하자. 그랬더니 이 나하스 왕이 오만하게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으면 내가 화친하겠다. 그러니까 화친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내 수중에 든 그런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다 죽이고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지 도울 자가 없느냐. 그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분노가 치솟아서 자기가 가지고 가던 소를 잘라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에게 다 보내고, 누구든지 이 사울의 그런 전쟁에 참여하지, 일종의 성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소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 나하스를 처음 무찔러주고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줬어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도 이와 같이 또 보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오른 눈 다 뽑아도 그야말로 화친해 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건져줬으니까 그 죽은 시체가 매달려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그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람도 아니죠. 모셔. 어쨌든 이 사울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사사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한 것들을 사울이 듣지를 않았어요.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왕위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권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버렸어. 그것이 사울의 큰 실패이며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왕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런 시련은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왕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지위를 택할 것이냐, 그런 여러 유혹이 다가오죠.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 고르고 저 사람 고르고 실패해도 큰 문제 없어요. 실패해도 용서를 비르고 이렇게 해도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 아무리 크고 유혹하는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유혹을 붙잡았다가는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속이 비는 것이죠. 껍데기는 왕이죠. 그러나 속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속이 비었어요. 사울이 왕하는 그 내내 이제 속 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속이 빈 사울에게 악령이 들락거리니까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으로 영웅이요 장군으로 활동하는데도 저 사람이 내 왕권을 위협함으로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속이 빈 사람이 끝까지 껍데기에 있는 왕권에 대한 집착과 야심을 버리지 못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얘기 해서 될 조개 종류나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돌이 있고 그래서 모래 지끈거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참 실속에 있는 조개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꼬막이에요. 왜냐하면 이 꼬막은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 더 있어가지고 모양도 이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뭐 조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기 모든 껍데기에 넘치도록 살이 가득한 것은 나는 꼬막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꼬막이 그렇게 살이 통통하게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정말 속이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실속이 있어요. 실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번지르르하고 그러는데 속이 비었어요. 이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속비고 그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참 열매입니다. 속에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아도 몇 번 사귀고 대화하다 보면 먹을 것이 없어. 속이 그야말로 이 옛날에 비속어로 이게 공갈빵이야. 이 속이 비었어, 공갈빵. 그런데 꼬막은 꽉 찼어요. 그 자기 껍데기에 넘치도록 그게 요리를 잘해서 그런지 어쨌든 꼬막을 보면 항상 넘치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것만 몇 개 먹으면 배가 부르겠더라고. 그런데 사울은 속빈 강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겉으로는 왕관을 썼어요. 그러나 그 왕관은 헛것입니다. 사울의 왕관을 보고 쫓아다닌 사람은 그것은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속이 찬 사람을 따라가야죠. 춘향전에서 이도령은 속 찬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몰골은 흉악한데 문자 속은 기특한 거예요. 이도령이 속이 꽉 찼어. 그래서 겉으로는 거짓골을 하고 그야말로 완전 망한 양반꼴이지만 그 변장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말을 들어보니까 문자 속이 기특하다. 속이 꽉 찼어요. 그 사람은 변장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속의 내면이 그 사람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 빈 사람은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은 끈질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여 나와 함께 가사 내 체면을 세워주소서. 사울은 껍데기 사람입니다. 가식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때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야훼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 모를 거 아닙니까? 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주시겠지. 사울은 회개를 안 했어. 끝까지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건 비극입니다. 다윗은 죄가 많습니다. 다윗은 드러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한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6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5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저 죽습니다. 죽으면 인생 끝인데 그 스올에서 사망 중에서 누가 주를 기억하고 누가 주를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저 금방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데도 인간은 내 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위협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저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 찾아도 없을 거려. 욥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욥도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주님 이제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뒤로 안 물러갑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6절부터 시편 6장 6편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어쨌든 눈물이 그야말로 양푼 정도는 눈물이 양푼에 가득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 눈물이 안 나오면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이건 히브리적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눈물이 너무 떠가지고 어쩌다가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둥둥 떠다녀 보니까 침상에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침상이 방 안에서 떠다녀. 그 정도는 울어야죠. 그래가지고 눈이 침침해. 내 눈이 근심으로 너무 많이 울면 또 눈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조심하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속이 찬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하고 속이 찬 사람. 그런데 사울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속에는 악령이 들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왕관을 쓰고 위엄 있게 다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왕관을 쓰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에 대한 그것은 전쟁에는 또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투가 한번 그야말로 포연이 오늘날식으로 하면 전쟁의 그 포탄의 연기가 사라지면 도둑대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찬 귀중품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6.25 전쟁에 어떤 사람들은 시계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찼다는 그런 북쪽에서 온 그런 군인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관을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그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왔는데 다윗 왕이 한번 당신은 왕의 사유였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벌써 훔쳐갔어. 겉으로는 왕의 관을 쓰고 고리를 가져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혹시라도 흔들리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울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울고 그런데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사람도 용서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껍데기를 붙잡고 속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그야말로 또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한 일인데 성령 충만할 때 한 좋은 일로 인해서 죽은 자기가 그야말로 시신이 이제 장사 지내는 또 그런 보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그런 사람들이 쫓아 올라와서 그 시신을 거두어서 불에 화장을 하고 에셀나무 밑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에 대한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원래 화장은 이스라엘에 금지된 장법입니다. 사람이 극도의 잘못을 하면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수절하고 집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끌어내어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인 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다말은 나보다 의롭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또 제사장의 딸들이 행음하면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패하게 하는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훔쳤어요. 그래서 아골골짜기에서 돌로에 맞아 죽고 불살랐습니다. 불태워 죽이는 건 굉장한 그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기 때문이다. 일종의 화형을 처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그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운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책망하는 그런 어투가 들리는지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읽을 수 있어야죠. 행간을 읽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읽는 것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냥 뼈를 시신이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살라서 그 오염을 그냥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인 그런 매장법은 아닙니다만 불살라서 묻는 장법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지중해 있는 그리스적인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그 호모의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들의 그런 이야기에서 그것을 불살라 죽이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요파 근처에 아조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조르에서 화장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잘 무덤을,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장례법으로서 그 화장을 한 후에 이제 정중하게 무덤에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법이 페니키아를 통하여 이런 그 해안가로부터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2세기에 이미 이런 장례법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장례법도 여기에서 뭐 그리스적인 장례법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사람 모습을 한 그런 인형관, 그 엔트로포이드 코핀이라는 그런 인형관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 장례법입니다. 이집트의 장례법도 이미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나라의 장례법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결코 사울을 저주한 그런 것은 아니다. 어찌됐든지 사울은 이와 같이 권토중례하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권토중례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인데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금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힘은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한번 천하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 코로나19나 경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거 문제 아닙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50년대 폐허가 된 속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온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어찌 코로나19로 증시가 2000선이 무너지고 1800선이 무너지고 그런 정도가 문제가 될 까닭이 없습니다. 권토중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요, 권토중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꼬막처럼 실속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